사도행전 14장 21절로 2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우리 평안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매일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조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많이 보이시지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밴드들이 멋지게 찬양합니다. 진짜 저도 막 거기에 달려가서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고 부럽고, 나도 저기 있으면 얼마나 빛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옆에 있는 화려한 밴드 중심 속의 인도자가 나였으면 어떨까 많은 상상도 해보고, 심지어 꿈도 꿔봤어요. 그런데 그건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죠.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 너는 간절하냐 라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주님 이만큼의 간절합니다라는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면, 다윗이 성령이 임했었을 때, 예수님을 찬양했었을 때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모르고 춤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정말로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멋진 찬양과 기도의 순간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때 초대를 받아봤던 기억들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초대를 받지 못했던 기억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많은 분들이 청첩장 아니면 부고장 이런 것들을 이제 건네면서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라는 초대를 하지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이 초대의 깊이가 예전보다는 조금 가벼워졌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주거나 아니면 우표를 붙여서 직접 써서 보냈지만,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쉽게 한 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만 있다면 어디나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라는 것은 시대가 조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초대는 선택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좀 과한 생각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권사님 아들이 친구예요. 권사님 아들이 486 컴퓨터를 샀다고 자랑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아이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해서 게임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저만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만 빼고 다른 친구들을 모두 다 초대해가지고 1번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한 명씩 게임을 시켜주는 건데, 저는 아예 초대를 받지를 못해서 그 집을 못 갔어요. 여러분,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쑥스럽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초대는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어둡잖아요. 초대받지 못한 곳에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얼굴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밝게 빛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장을 들고 온 잔치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받은 자기 때문에 매주 주님의 선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예배에 초대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초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초대를 해야 할까라는 것은 우리는 구상하고 고민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초대장을 만들어서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로 쓸 수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초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초대할 때 구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구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만 예배 드려줘라고 막 우린 구걸하잖아요. 우린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명품관에 가보세요. 제 걸 사주세요 라고 합니까? 제 걸 사주세요라고 절대 명품관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명품이랑 비교할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배 현장으로 나오고 싶어하고 나도 한번 그곳에 서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는 심어줄 수 있을 만큼의 영적 가치를 갖고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만큼 신앙적인 깊이와 삶을 뒷받침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절대로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라는 건 알려줄 수 있지만 구걸과 알려주면 다른 거예요. 그들이 검색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밤에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뭐 되게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명품을 휘감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그 1회에 딱 여자분들이 등장하라면 그 다음 주 기사를, 연예 프로 기사를 보면 1번은 얼마짜리고 2번은 얼마짜리고 3번은 얼마짜리인지 금액과 상표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싹 다 나와요. 그러면서 순번이 매겨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치가 생겨나요. 여러분, 그걸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웃긴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 메고 온 가방이 뭐 1,000만 원이요, 몇백만 원이요 하는데, 맨 공짜에 있는 사람이 메고 난 가방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10,000원. 10,000원짜리 가방을 막 메고 왔어요. 저는요, 그걸 제가 기사를 본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되게 귀해 보였어요. 분명히 알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비싼 백과 가방들을 사거나 렌탈해서 입고 가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가 빛나 보일 거 아니겠어요? 안 꿀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000원짜리를 갖고 갔다라는 거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그 사람이 어떠한 뭘 하는지 저는 정말 정모를 모르겠지만, 그냥 그 행동 하나를 보고 나도 저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가도 10,000원짜리를 딱 차더라도 딱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가치를 들려주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의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와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임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까?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 기도한 시간을 자랑해야 되고요. 나를 드러내려면 오늘 내가 한 봉사를 드러내야 하고요. 나를 드러내려면 내가 오늘 얼마만큼 주의 종을 섬겼는지를 드러내야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러냄이 아니죠. 주님은 너의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해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아직도 초대받지 못한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하셔서 그들을 이 현장으로,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곳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을 땐 데리고 와. 남의 교회 보내지 말고. 예? 너무 앞에 말씀에만 순종을 하셔가지고요, 아니 그 뒤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지 말고 나랑 같이 예배하고 싶고 우리 교회를 궁금해하면 내가 촬영 운행할게, 나랑 가자 하고 손 잡고 데리고 오셔도 돼. 굳이 안 보내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너무 우리 말씀에 너무 순종들을 하셔가지고 앞에 말씀에 너무 순종을 하셔서 다 막 보내시기도 하는데 살짝 나는 아쉬워요. 그러니까는 이왕 같이 예배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데리고 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이 안 커. 아멘. 자,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에게 악한 세력은 지난주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뭘 한다? 두 글자인데 선으로 시작하는데 선동을 하고 있다.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선동을 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을 모아서 방해하고 유혹하고 대적을 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울 시대와 그 이전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악한 세력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자질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가 지금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요, 한순간 이렇게 흐려지다가 회색이 되고 검정색이 되면 어느 순간 검정색이 된 내 마음은 악한 세력과 같은 위치에 있고, 악한 세력이 맞다라고 하는 거에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띠띠르고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는 내 의지와 다르게 자꾸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왜냐?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저를 알아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를 전 잘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나름대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사꾼이 되기를 시작하고 모사꾼이 돼서 내 양을 다 죽이는 그런 거짓 목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 왜? 저 사람이니까요. 네? 저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랑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변질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변질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자라는 것은 좀 과하게 표현해도, 매일매일 표현해도 저는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하며 깨달은 십자가의 진리를 어김없이 가는 곳곳마다 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지나온 길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슬러 거꾸로 이제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순으로 거쳐서 그 다음에 밤빌리아, 아탈리아를 거쳐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금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만 이 비슷한 모습이 일반적인 단순한 모습이 아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겐 열려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그래서 한 영혼의 너무나 귀해서 그 귀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귀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열정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그 열정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셨을까 좀 궁금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다시 돌아갔지?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왜 돌아갔었을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책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찾아올 환난을 뼛속 깊이 먼저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그가 말씀을 들고 먼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아니었어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경험해요? 죽는 경험을 해요. 죽을 상황을 경험을 해요. 환난을 경험하죠. 이 환난이 자신의 목숨하고 정말로 직결되고 있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길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상상과는 다르게 생명을 내걸 수 있을 만큼의 환난이 닥칠 만한 그러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매 순간을 몸소 체험할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그걸 계획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갖고 나가지요. 나가다 보니까 이 상황 하나하나를 접해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주님, 나는 이것을 이제서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도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였더라. 너네들도 환난의 길을 걸어가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환난의 일이 올 거야. 나도 그걸 경험했거든. 근데 주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환난이 뒤쫓아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며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앞에 정말로 작아집니다. 또한 모성과 부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더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면 내 생각과 기준을 한참 넘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미리 선포하면서 지나온 지역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이들에게 야, 흔들리지 마, 견고해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한 것 같다가 불안하니까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디옥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올지 나는 사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았고 교회를 삼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한 그 믿음의 길로 돌아왔었을 때에는 분명히 환난과 역경이 올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위협할 거야. 그때 너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마라 라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견고함을 다독이기 위해 왔던 길을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다시 간 모습을 보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복적인 메시지를
매일매일 선포할 수밖에 없다. 왜냐? 자꾸 잊고, 그리고 금방 타협하는 우리이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지만 메시지가 비슷하게 매주 매시간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 아우 답답해, 또 저기 쪼얘기야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불안해 보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연약하구나, 내가 아직도 불안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래요.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거 심각한데, 그러기를 바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모두 그분의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를 받게 돼요. 그분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떤 순간부터 여러분 초대를 받게 된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해도 예수님이 먼저이십니까? 그러한 고백이 있는 분들,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었던 그분의 길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길로 초대받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환란이 따라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환란이 따라온다고. 근데 그 환란을 누구의 이름으로 견뎌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뭐야? 이 길이 누가 준 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 모습들, 그게 바로 그분의 길인데 그 길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으로 그게 믿어져요. 우리는 그 길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심을 미리 예비한 이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사도 바울의 삶은 제가 가서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현존한 인물이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은 이제 우리 차례예요. 사도 바울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보였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내 차례다. 여러분 차례예요. 제 차례예요. 초대는 아주 기쁘고 설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대받게 되는 것은 진심으로 설레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말씀 서두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님께서 초대하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받으셨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설레셨습니까? 기대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과정이 그랬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초대보다도 예수님의 초대는 설렘과 감격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거야. 왜 달라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다름이 존재해요. 육의 설렘과 감격은 항상 내가 기대했었던 생상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오늘 설레이는 거, 오늘 생일인데 설레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설렜죠. 그렇죠? 오늘 기념일이야, 설렜어. 왜? 받을 거를 아니까. 그렇죠. 기념일이고 뭔가 하는데 설레고 있어. 이미 아침부터 설레. 남자친구가 뭘 줄까? 남편이 뭘 줄까? 아내가 뭘 줄까? 벌써 설레고 있죠. 왜? 내가 받을 거 상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다른 걸 무언가를 툭 갖다 주면은 기분이 확 식을 때가 있어. 그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한 선물이 아니니까 확 식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때 쟤네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면 애들이 막 방방 떠요. 근데 아이들에게 신앙서적을 딱 갖다 줬다고 쳐봅시다. 그럼 쟤네들 그리고 책상 위에다가 어디다 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올려놓고 안 봐. 그리고 나중에 쓰레기통 뒤져다 보면 거기서 책이 나와요. 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틀에 대한 것을 받았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하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설레임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설레임의 기준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설렘과 감격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이 주신 설렘이 뭐지? 감격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만나보다 보면 주님이 나한테 오늘 주시는 그냥 한번 쓱 보여주셨던 그 음성이 너무나 나에게 설렘으로 다가오고,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쓱 하고 들어오셨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엔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무릎 꿇고 후회하며 회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감사고 설렘인지를 우리는 뒤늦게 깨닫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설렘은 차원이 달라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설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돌처럼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게 20년 전에 경험하고 지금부터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 신앙은 20년 동안 돌처럼 굳은 상태인 거예요. 목사님, 최근 들어 저는 한 번도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설렘이 없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은 거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이 뭘 안다고 저에게 그런 판단을 내리십니까? 저 모르지요. 근데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얘기해주고 스스로 진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설렘이 안 느껴지면 스스로 진단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왜 헤어지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뜨거운 마음이 식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런데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면은 막 살아나요. 이게 바로 마음이 들어왔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만 차가워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께 초대받았고, 초대받았으면 너희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환난은 오는데, 근데 그걸 어떠한 힘으로 견딜 것이냐? 기도하고 주님께 상황을 맡겨라. 이래야 산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상황을 주님께 맡깁시다. 상황을 주님께 정말로 기도로 맡깁시다. 주님, 상황이 이런데요. 주님, 상황이 이런데요. 주님, 어떻게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겁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며 일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초대를 깨우치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굳건해지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말씀을 보세요. 23절의 말씀에서 제가 건너뛴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장로들을 택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택하여로 번역된 K 로토네 산테스의 원형인 K 로토네오는 손을 뻗는 그러한 뜻을 의미해요. K 로토노스에서 유래한 단어론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래 손을 쭉 뻗어가지고 투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표현에 의해서 보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원어의 뜻에 비교해서 보면은 그 지역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 일일이 손을 들어서 투표한 다음에 그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을 세운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나갑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빠져나가요. 2번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누가 견고하게 지켜야 되겠어요? 바로 그들이 뽑은 장로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방 땅 한복판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적으로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고,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 흐트러질 수 있는 성도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됐고, 그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가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잘 발달되어져서 영적으로 암흑의 땅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밝은 빛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분의 길에 초대받는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의 길로 초대를 받아서 우리 가정에 때로는 환난이 와도, 때로는 우리 교회에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해서, 주님이 우리 집안에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때로는 우리 가정을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상황들을 잘 다독여서 하나님의 뿌리가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주님이 나를 초대하신 곳에서는 그냥 기쁨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초대는 절대 가벼운 초대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초대는 너무나 기쁜 초대라는 것, 그리고 그 설렘도 내가 생각하는 설렘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설렘인데 그 설렘을 경험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설렘을 경험하고 있어서 잘 준비하여 영적으로 견고한 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한 이 초대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세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